성경을 읽을 때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말씀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듣게 되면 보게 되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정말 힘이 났겠죠. 용기를 얻고 상황이 어려워도 힘차게 살아나갔을 겁니다. 이런 내용 보게 되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죠.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게 하신 분입니다. 당연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사실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희망이고 기대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합니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아니고요. 나를 발견 못하시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하기를 누구라도 바로 나와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지만 그 삶의 자리도 틀리고 여건과 현실이 다 다른데, 그러나 그 삶의 자리는 달라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6장에서 나눌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든 누구든 똑같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사람은 사실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은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게다가 이삭도 사람이죠. 약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삶,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형통입니다. 이삭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나중에 보면 술술술 다 잘 되어집니다. 전화위복으로 바뀝니다. 결국에 떠오르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이삭은 형통하구나. 한번 오늘 26장을 보면서 26장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에게. 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첫 번째로 볼 일은요, 이삭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은 거짓말한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그 지역 그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랄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다가 이삭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은 누굽니까?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내 여동생입니다. 제대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버지. 똑같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삭이 잘못한 거죠. 뭔 일을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연히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이 당황하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국민 중에 누구라도 당신 아내를 데려갔으면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어쩌려고 이런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11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실수한 건데요. 잘못한 건데요. 일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아주 안전해졌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26장의 두 번째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특별한 일, 이삭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도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제대로 지어봤겠습니까? 농사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고, 이게 온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2장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니 이상하게 잘 됐습니다. 씨를 한 자루 심었는데 100자루를 얻은 겁니다. 양과 소가 태어나고 짐승들 가축들이 늘어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도 주시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되죠. 문제도 터집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오히려 부자가 되니까. 너무 부자가 되고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모조리 막아버렸습니다. 농사도 힘들죠.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이삭과 그 아내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랬던 왕이 이런 명령을 내요. 추방 명령을 내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짐승이 늘어난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나보다 잘 사니까 왜 떠나라.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우물 때문에. 사실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니까. 1차도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 뺏겼습니다. 이 우물 우리 거다. 오죽 이삭이 마음이 상하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첫 번째는 에셋,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에셋. 두 번째 우물을 파고 뺏겼습니다. 그리고 적대의 우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심나라고. 적대. 우리 그랄 목자들 적대적으로 뺏겼다. 심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없었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넓은 우물,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위안이 되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기고 쫓겨서 사실은 허허벌판 평지에 온 겁니다. 우리 넓은 땅 주셨으니 우리가 번성할 거다.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런데 26장에는 결정적으로 왜 이삭이 형통인가?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삭을 추방했던 아비멜렉 이 왕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삭도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싫어해서 나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온 겁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요? 찾아온 겁니다. 다시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이삭은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의 마음도 아마 녹아내렸을 겁니다.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평화조약을 그날 다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진 그날 이삭의 종들이 돌아와서 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정말 이삭은 형통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 분쟁의 문제도 잘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잘 될 사람이니까 우리 잘 지내봅시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 도와주며 삽시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증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삭이 잠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26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어쩌면 불안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거다. 형통의 이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 문제도 만나고 흉년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밀려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하고 문제가 연이어 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잘 되고 형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을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요? 물론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자식도 다 해주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특별하니까 너도 특별해. 이건 사실은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지. 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까? 26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진짜 정말로 진실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26장 1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결국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물이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며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라.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땅 떠나지 말고 내 말대로 이 땅에 거류하고 살아. 그러면 복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3번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글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이삭과 함께 하셨을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말씀에 순종했어. 만약 이삭이 그래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흉년인데요. 이대로 갈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100배의 결실 없었을 것이고, 이삭의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멜렉과 평화서약을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어쩌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한 것.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실은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랐어. 그래서 함께한 것이다. 너도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순종하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이 땅에 살아라. 한번 결정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이삭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문제가 연이어 터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일까? 오늘 나는 이삭의 삶을 떠올려 보시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 삶. 흉년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연이어 문제가 터지고 머리가 찌긋찌긋한 일들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흉년에도 죽지 않고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고 연이어 터진 문제일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여건이 어떻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아낄 줄 알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거나 해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한 주가 아닙니다. 비록 내 현실과 문제는 똑같지만 능력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한 주는 정말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의지하시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희망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